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문학교회하고 보가목교회 두 말씀을 두 교회를 다 살펴보게 됐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7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이것은 그 특징상 볼 때 온 세대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세대에 통용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나타낸 것이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 교회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문학교회하고 보감학교회는 상황은 비슷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문학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고, 보가목교회는 거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주님이 또 책망한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첫 절을 보면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 소문학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한 걸 보면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것은 1장에 우리가 17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천상의 장면을 봤을 때 거기서도 말씀했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황이 그렇게 소문학교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일의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인류 역사 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창조도 주님이 하시고 마지막 심판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뭘 말씀드리는 거 보면 그 생각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넓히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인생도 아니고 인류 역사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분별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사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신앙의 판단 기준이 꼭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열려지고 확대되고 그게 믿어져야 올바른 신앙으로 분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짧은 인생 문제가 하나, 사건 하나 이걸 놓고 보면, 우리 인생만 놓고 보면 당대에 안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주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다, 그래서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70년 있으면 다 죽는데,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인생의 차원, 이스라엘 역사의 차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문학교회의 죽음의 문제, 이게 인생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12절에 보가목교회는 어땠느냐. 보가목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 특별히 좌우에 날선검은 성령의 검, 말씀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위배되는 일, 말씀으로 심판받고 판단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보가목교회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게 지금 필요한 주님은 뭔지 잘 깨닫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학교의 문제는 그랬어요. 이 9절 말씀에 칭찬하는데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 로마에 속하기 전에 리디아 왕국인가 어딘 그런 왕국의 수도였는데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맨 이 에게에 이렇게 해변에 있으면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소문학교회, 보가목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 사대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순서로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잘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잘 산다고 하는 게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좋은 곳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땐 역설이에요. 영적으로 볼 땐 타락하기 쉬운 거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고 상대로 당시에는 신앙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3만 달러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고 세계 뭐 10대국 안에 들고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는 거 하면 쇠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 같은데 세상 나라 차원 인간의 육신의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반대다 그런 말씀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 환란, 궁핍 여기에 많이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런 것보다도 더 힘든 건 유혹이에요. 세상 풍조예요. 여기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사단의 해방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는 아주 잘 사는 도시였고 잘 사는 소문화 교회 현상인데 주변의 모습인데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고 또 주님만 따르게 되고 여기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한 걸 보면 유대 율법주의 그런 것들이 또 들어와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예수 믿는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잘 사는데 신앙한다고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못하고 수탈당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이게 뭔가 말이지.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좋은 게 있어야지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지니까 이게 비교의식의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하면 신앙 뭐 때문에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 소문학교에는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고난 안 당하게 할게. 환난 안 당하게 할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를 고난의 시험의 지옥의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이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는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얼마를 말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고난 안 당하게 한다고 해결해 준다고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고난 당하라 그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당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진 얘기냐면 죽게 생겼는데 남의 사정을 살펴주지도 않고 죽으라고 그러니 이게 뭐라. 근데 여기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이 소문학교에 폴리캅 감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고 순교자가 있었어요. 86세에 너 예수님 부인하면 로마 황제 로마 총독이 예수님 부인하면 죽이지 않겠다 하는데 그 폴리캅 감독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주님은 나한테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86년 동안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 그러면서 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학교에는 그걸 본받고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생에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고난이나 역경 이거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성령이 너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게 소문학교에는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비교 의식으로 갖고 이 세상에서 보면 궁핍하고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내가 부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히 복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부자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죽어보니까 음부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세상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엽전 두 입을 드렸어도 주님은 아시고, 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주님은 아신다 말이죠. 그 아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아서 영원토록 천국 부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세상의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기준 가지고 신앙하려고는 똑똑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게 사단의 그에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의 인생의 종말로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못 지켰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거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그 이단, 또 사설, 그런 본거지 같은데, 신천지 본거지는 과천이라 뭐 어쩌 이러는 것처럼 그런 데에 있는 교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지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안디바가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사탄 것에 죽음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안디바 같은 충성된 순교자 증인 같은 그런 신앙의 모범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딴 걸 따라간 거예요. 세상 유혹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돌아보아서 신앙 똑바로 하는 사람 따라가세요. 그냥 겉만 번지르하고 말만 하고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고,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세상에 뭘 조금 했다 이루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실현되는지, 생명의 기준이 여기고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지, 이걸 잘 분별하고 그런 사람 따라가세요.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 따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돼지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는 거면 콩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간대요. 그럼 돼지가 콩 주워 먹는 맛에 그냥 줄줄줄 따라가다 보면 도살장이야. 이거 조금 더 돈 조금 더 명예 조금 더 권력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바벨론 성이야. 말씀 따라가야죠.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따라가야 예수님 따라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학 교회는 예수님 따라갔는데 버가모 교회는 사탄을 따라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증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범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이 순교자가 나왔는데 소문학 교회는 순교자를 콜리카 감독을 따라갔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뭐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4절에서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유혹하려고, 발람 이방 선지자가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서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저주가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당이 아무리 길을 쓰고 점치는 사람이 아무리 길을 써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맥혀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정기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발람이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허다허다 안 되니까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이 유혹하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리, 좋은 자리 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 멸망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되니까 유혹하고 죄짓게 해서 이그 모압 여인들을 갖다가 이쁘게 차리고 새빨갛게 빼니 바르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유혹하게 하니까 이 광야에서 그냥 이 먼지만 묻은 여자들 보다가 차려놓고 꾸미고 나오는 여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고 그리고 또 여자들 모함 여인 쫓아가서 거기서 우상의 제사 드리는데 거기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래서 2만 3천인가 2만 4천이 죽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유혹의 길을 따라가게 발람이 유혹을 했는데 그걸 한 거에 이 15절에 니골라당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다. 그런 이단을 따라갔다는 영지주의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지식 있고 그러면 구원받고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놓고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파 같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죄져도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본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보가목교회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말씀의 심판을 보게 될 거다. 그러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정 형편이 이랬습니다. 나는 사정이 다른 사람보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정 형편에 당하는 사정 형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서문학교에 왜 이렇게 죽어라 그러느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늘 말씀드리죠. 결단하고 따라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폴리캅을 앞장 세워서 따라가게, 안디바를 앞장서 따라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따라가고 이 비어필로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 세상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어저께 저녁에 민찬홍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귀가 열려야지, 영의 귀가 열려야지, 육신의 귀만 열려지면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 영적으로 이겨야지 세상적으로 이기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잠시 잠깐이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를 준다는 것은 사막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줘 생명을 살린 건데, 여기 영적인 의미로다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한데, 이 흰 돌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승리의 표시.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적냐? 승리자의 이름을 적는데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자기 이름 써 있으니까 그거밖에 모른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표시를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증표를 주겠다 그런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11절에 소문학교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안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겠다.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 영적인 싸움은 주께서 이겨 놓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주님 따라가려고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의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사망의 세를 이기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데 조그만인데 당대에 사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도 아니고 광대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귀가 열려진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는 이 영이 열려지고 믿음이 열려진 사람들은 속에서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었구나, 내가 적은 것에 얽매여 있었구나, 내 자신에 얽매여 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속에서 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아중 함께 다니는 사람은 얼굴에 화색이 돌아.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여유가 있어. 왜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신앙 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우리 교회도 서문학교회처럼 승리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신앙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